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입니다. 디도서 3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 짧은 말씀으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돼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미지 집사님이 또 워십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 찬양도 너무 좋았고 또 이렇게 몸 찬양까지 너무 감사했습니다. 특히 이제 워십으로 이렇게 찬양하는 거 우리에겐 아직 익숙하지 않을 텐데 하지만 우리 성경에서 그죠? 시편에서 춤추며 찬양하라 이런 구절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실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장막절에 이제 실로암에서 물을 길어다가 성전에 부어놓고 그리고 이제 불을 밝히고요. 광장에서 성전 광장에서 밤새워 춤을 추면서 찬양하고 또 노래하고 놀고 잔치를 벌인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새벽 닭이 울 때까지 새벽 닭이 우는 소리 듣고 마무리를 짓는데요. 근데 거기에서 춤추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춤을 어떤 사람이 주로 앞에 나와서 추냐면 랍비들하고 당시 현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이제 춤을 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전통이 이어졌으면 하마터면 제가 앞에서 춤을 추어야 되지 않았을까. 우리 한국 또 우리 가락에 또 맞춘 그런 찬양, 또 아름다운 찬양 앞으로도 종종 이렇게 듣고 또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고 우리 한국 교회에서 요즘 이제 최근 들어서 그래도 비교적 최근 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또 보급하려고 애를 쓰는데 우리 이미지 집사님도 이제 결혼 전부터 활동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계속 많이 기도해 주시고 앞으로 또 이런 찬양을 듣고 또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여러분 많이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살면서 보면 누군가에게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을 받는 것이 참 우리 마음을 흥분하게 하죠. 연인들 간에 자주 사랑을 확인하기를 원하고요. 꼭 연인들 뿐이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사랑받고 있음을 확인하고 싶어라 합니다. 사랑받고 있음을 알 때 우리 마음이 평안해지고 또 자존감이 높아져서 자신감이 생긴다죠. 그래서 마음에 담아두지만 말고 이게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 특히 한국 남자들의 특징이죠. 아유 그거 뭐 다 아는 거를 뭘 쑥스럽게 말로 하나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지요. 하지만 여러분 이 사랑한다고 많이 고백할수록 이게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부간에도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특히 이제 부모가 자녀들에게 사랑합니다 사랑한다 많이 또 말해줘야 되고 친구들 간에도 또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그냥 특별한 또 이상한 또 생각을 하면서 또 하지 말고 받지 말고 사랑합니다 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그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또 받을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요즘 이제 마스크 쓴 뒤로는 한 번도 우리 인사를 안 했는데 너무 크게 하면 이게 튠튀면 안 되니까 다들 이렇게 마스크를 썼지만 그죠? 우리 옆뒤, 앞뒤, 좌우 보면서 우리 사랑합니다 한 번씩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쑥스러워가지고 같은 방향으로 눈 안 맞추려고 같은 방향으로 네. 우리 이승노 집사님이 뒤로 돌아가 다 사랑합니다 고백했더니 이예수 권사님이 저쪽 같이 네. 근데 왜 저 가정이 이상 가족이 됐어요? 네. 방역수칙을 지켜갖고 자리를 지키느라고 지금 가족이 떨어져 앉았네요. 오늘 모처럼 또 우리 이승루 집사님, 이정순 자매님, 꼬마들까지 다 이렇게
와서 우리 최은수 권사님 아주 신이 났습니다. 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신다. 특별히 그 사랑을 하나님이 마음속에 담아두시지 않고 어떻게 해요? 나타내셨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4절에 그랬죠? 우리 구주 4절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사랑과 사람 사랑하심이 어떻게? 나타날 때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그죠? 아이고 불쌍해서 어쩌나 쯧쯧하면서 그냥 끝내죠.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지나쳐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랑을 마음에 담아두는 것으로 끝내지 아니하셨습니다. 나타날 때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 자신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참 얼마나 감사하고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결국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 하나님이 보고 아이고 안타깝네, 아이고 불쌍해, 아이고 안 됐다, 그리고 그냥 지나쳐 버렸다면, 그죠? 우리는 끝이에요. 우리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다행히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여기 나타난다고 하는 이 말, 헬라어로 에피파이노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신약 성경에서는 항상 이 단어는 예수님과 연관될 때만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에피파이노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올 때는 항상 예수님이 주어로 또는 목적어로 이렇게 이 단어가 함께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는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죠. 영이시기에 그죠? 영이신 하나님이라 사실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사랑하셔도 그 사랑을 그죠? 다른 사람이 우리 부부 간에도 뭐 사람 친구들 간에도 가족 간에도 이 사랑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늘 우리가 불평하고 그죠? 실망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나타내시는데 어떻게 나타내시냐? 눈에 보이도록 아기 예수님으로 육체를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우리 그 사랑을 나타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사랑을 나타내셨는가 살펴보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 우리 같이 볼까요? 5절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 긴데요. 여기 첫 부분이 중요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죄 가운데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을 때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해요? 구원해 내셨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방법을 보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했죠. 여기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라고 하는 이 말 마치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나서 자신들이 벌거벗은 것을 깨닫고는 홀딱 가서 어떻게 했어요? 무화과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어 가지고는 중요한 부분을 이렇게 가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거 뭐예요? 이게 하루 지나면 말라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쓸 수 없는 거예요. 가려줄 수 없는 것이 이제 무화과 나무 잎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위가 여기 나온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가 그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씻어줄 수 없고 가려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그렇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여기서 우리는 우리 구원을 위한 삼위 하나님의 일하심을 협력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요 신약성경에서 이 부분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조직신학에서 쓰죠. 그래서 이제 성경에는 사실 나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삼위 하나님이 함께 나온 것으로는 이 부분이 가장 잘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이제 학자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성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느냐? 4절에 보니까 계획하시고, 그죠? 사람 사랑하시는 나타내기로 우리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1차적으로는 성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삼위 하나님 모두를 가르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 두 가지 다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협력하여서 그 사랑을 나타내시되 특별히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나타내셨다. 나타내기로 계획하시고 시작하셨다. 준비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6절 시작.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의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로 예수님이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 이 구속을 이제 완성하셨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준비하시고 계획하신 그 구원을 실행하시고 완성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7절에서는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이런 말로 표현해 주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그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죽임을 당하신 사건, 바로 십자가 사건이죠. 우리 주님의 사랑은 어디서 가장 잘 드러났습니까? 죽기까지 순종하신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사건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가장 잘 드러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기 5절 말씀에 성령께서 중생의 씻음과 여기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이렇게 했는데 공동번역 성경 같은 데 보면은 성령께서 중생의 씻음과 새롭게 하심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중생의 씻음과 새롭게 하심이 전부가 다 성령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고 또 믿음으로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그 모든 것이 그죠?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하여 깨닫게 하고 듣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 깨달은 말씀에 아멘하고 내가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겠다 다짐한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성령님의 사역, 성령님의 역사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의 구원은 이처럼 삼위 하나님의 완벽한 협력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삼위로 존재하시는 자신을 드러내실 정도로, 그죠? 우리를 사랑하셨다. 감추어졌고, 그죠? 우리가 볼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존재의 비밀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면서까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사랑을 갖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상속자가 되게 하심으로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7절 시작.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으로도 영생의 소망을 따라 어떻게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 했는데 문제는 이게 자녀가 되었다고는 하는데 뭔가 달라진 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순간에 뭔가 달라진 게 있냐 이거죠. 사는 장소도 그러죠. 뭐 나이도 그렇고 얼굴도 그렇고 뭐 다 달라진 게 없어요. 그래서 자꾸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가? 자녀가 맞나?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될 때가 있다는 거죠. 양아들 같다 하는 생각도 합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때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나? 아들은 아들이라고는 하는데 이거 서자 같고 양아들 같고 뭔가 좀 질이 떨어지는 아들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우리가 또 하게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뭔가 부족한 아들처럼 생각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도 사랑했다고 해도 종종 실망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헤어지기도 하고 양자로 들였다가 그게 법적으로 가능한지는 모르지만 그죠? 파양한다고 그러죠? 파양하는 이런 일도 생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 믿음 안에서도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도 혹시 그렇게 되는 건 아닌가?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불충하면 야 하나님이 아들 삼아주셨다가도 야 호적에서 파나가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내버리시는 게 아닌가, 내치시는 것은 아닌가, 버림받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항상 이 지위가 불안한 거예요. 항상 불안해합니다. 의심이 됩니다. 뭔가를 더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이제 잘못된 생각, 이것 때문에 잘못된 교훈들. 요즘 새벽 예배 때 디모데 전서를 보는데, 디모데 전서 에베소 교회인데 에베소의 문제는 뭐냐면 율법주의라는 게 있어요. 율법주의자들,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예수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이런 이제 잘못된 교훈이 교회를 혼란스럽게 했다고 했는데, 여러분 바로 그런 잘못된 교훈에 우리가 금방 귀가 솔깃해가지고 그렇지, 그럼 그렇지, 그 좋은 구원이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그냥 받을 수 있겠어? 그러면서 이제 뭔가 공로를 쌓고 뭔가를 해야 되는, 기쁜 마음으로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마음의 부담과 또 힘든 마음에 어쩔 수 없이 억지로 하는 이런 사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그런데 오늘 그런 인식을 확 깨뜨리는 것이 바로 여기 상속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요즘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가족법이 바뀌어서 상속에 관한 이 제도가, 법이 그죠? 바뀌었지 않습니까? 아들뿐 아니라 딸들도 똑같이 이제 상속을 받게 되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특별히 이제 가족 중에 누가 이제 세상을 떠나면서 이게 지정 안 해주면 똑같이 이제 나누게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것에 대해서 이 진정한 남녀 평등의 실현이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진정한 남녀 평등의 실현이 어디서 이루어진다고요? 상속에서 이루어진다. 상속이 똑같이 이루어지는 걸 볼 때, 야, 진짜 이제 남자도 여자도 평등한 세상이 왔구나. 여러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17절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로마서 8장 17절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자녀이면 상속자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과 우리의 이 신분의 차이, 이거를 생각하면 감히 뭐 꿈꿀 수도 없는데,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까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영광을, 영원한 영광을 나누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신의 성품에도 참여하게 해주셨다. 베드로전서 1장 4절에서는 그렇게 신의 성품에도 참여하게 해주셨다, 나누어 주셨다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물며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에서도, 그죠? 우리에게 그 약속하신 것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잊지 말아야 할 거, 우리는 진짜 자녀라는 거예요. 서자이거나 양자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나는 상속자다. 이야,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와 능력을 주셨는지 깨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순간순간 말씀 속에서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내게 주신 그 유업이 무엇인가를 또 깨달아가고 그것을 누려갈 수 있는 저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성탄절에 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잖아요. 그죠? 생각해보면 성탄절이야말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날이 아닐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린 아이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나타내신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지 않은 이유는 이건 너무 기본적인 거예요. 이거 정도는 다 알리라 생각하는 것이고, 오늘 본문이 사실 문맥상 보면 이걸 가르치려고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것에 대해서 성탄에 대해서 우리 구주의 오심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자, 그런데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이제 어린 아이로 오심, 태어나심,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인가? 어쩌면 우리에게는 큰 사랑이죠. 맞지요? 그런데 하나님에게서도 이것을 사랑이라 말할 수 있는가? 그냥 뭐 세상에 한번 놀러 올 수 있는 것도 있죠. 놀러 올 수도 있죠. 그걸 가지고 그렇다면 이걸 뭐 사랑이라고 굳이 그렇게 뭐 호들갑을 떨고 이야기할 수 있단 말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속성이 어떤 것인가를 알면 이것이 얼마나 큰 사랑인가, 하나님이 어떻게 큰 사랑을 여기에 담으셨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죄를 싫어하시되 미워하실 정도로 본능적으로 우리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종종 이제 논다고 이제 예전에 우리 지원이가 어렸을 때 저한테 막 달려들어요. 그래갖고 이제 꽝 한번 부딪혀보고는 그 다음부터는 저한테 안 부딪혀요. 반가운 마음에 꼭 잊어먹고 가끔 부딪힙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안 해요. 근데 가만히 보면 진이 엄마한테는 어떻게 해요? 심심하면 가서 부딪힌대요. 그래갖고 엄마는 힘들어 죽는데 아이는 이제 그게 재밌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나한테 부딪히는 게 뭐밖에 없어요? 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픈 거지. 엄마는 그래도 안길 게 뭐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신다고 하는 거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딱 나아갔을 때, 맞닥뜨렸을 때 그런 것이라,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실 때 신신당부하세요. 몇 차례 당부하신 것이 시내산의 경계를 정하라. 울타리를 쳐한 경계를 정해가지고 이스라엘로 거기에 침범하지 못하도록, 거기 넘어서 시내산으로 올라와서 내게 가까이 오지 못하게 막아라. 그러면 만약에 그걸 넘어서 오면 갑자기 뭐 사람 손으로 쏘지 않은 어떤 화살이 날라와서 그를 쏘아 죽일지 모른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하나님이 아주 경계하시고 또 경고하시는, 19장에 보면 여러 차례 그것을 경고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이 나아갈 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처럼 거룩하신 공의의 하나님, 죄를 싫어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생각해, 그런 하나님이 본능적으로 죄를 튕겨내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인간의 모습으로 친히 세상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여인의 몸을 빌어서 10달 그 몸에 사시고 태어나시고 같이 더불어 사신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 하나님의 큰 자기 희생이고 자기 포기냐. 그 하나님의, 여기에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녹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본성을 거슬러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여기에 나타나있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결단하셨기에 가능하다고 하는, 여러분, 여기에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있나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세상에 태어나심, 성탄의 사건이 우리에게 큰 은혜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듣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힘을 얻고 또 용기를 얻고 이 세상을 살아갈 새로운 소망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셨다는 거죠.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곁에 늘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우리 주님의 이름처럼 여러분,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셨다.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나타내신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사랑을 받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세상에 나타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메마른 세상이라 모두가 사랑에 갈급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누구에게 그 사랑을 나타내 보일 것인지, 여러분들의 사랑이 꼭 필요한 그 사람에게 그 사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간절히 통성으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큰 사랑 나타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사랑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 부여잡고 하나님, 소망 없는 이 땅에 참으로 힘과 용기를 얻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달라고, 오늘도 이 사랑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한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하나님의 내게 힘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용기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우리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지처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그 사랑 나타내어 주신 것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사랑 우리 마음에 담고 순간순간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을 힘을 내고 용기를 내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소망을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큰 기쁨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으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땅에 참으로 그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께 쓸쓸하게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낙심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 그들에게 이 사랑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복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함께 주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의 능력을 구합니다. 성령 하나님 능력의 시험 권능에 들어 꼭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사랑이 실행되는 모든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힘을 용기를 얻고 소망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주여 간절히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께서 이제는 어린 아기로 오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하는 독생자 이 땅에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어린 아이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영접하며 그 안에서 영원한 생명 누리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 교제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주의 오심을 기뻐하며 그 기쁜 소식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 머리 위에 흩어져 살아가는 가족들 위에 여러 시험과 환난 가운데 절망 가운데 기쁜 소식을 바라는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Christmas.